1966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심리학 실험이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간에 발 들여 넣기. 그러니까 남의 집 문간에 나의 발을 들여 넣는 그런 심리학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두 큰 주택가를 중심으로 대학원생들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집 앞마당에 안전운전을 합시다라는 가로 80, 세로 180의 큰 표지판 하나를 세워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모님 같으면 어떠세요? 사모님이 주택에 사는데 주택 앞마당에다가 그 표지판을 세운다고 하면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그 시야를 가리는 커다란 표지판을 이렇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 실험에서는 실제로 겨우 17%의 사람들만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몇 명이죠? 한두 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은 다른 주택가에서는 방식을 조금 달리 합니다. 2단계로 표지판 설치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작은 스티커를 그 거실 창가에다가 붙이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운전 합시다라는 작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때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전부가 아무 부담 없이 자신의 그 집 창가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해 줍니다. 예. 그리고 2주 뒤 이 대학원생들은 다시 그 집집마다 찾아가서는 마당에 그 커다란 표지판 있지 않습니까? 가로 80, 그 다음에 세로 180에 그 큰 표지판을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무려 76%의 주민들이 그 거대한 표지판 설치를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 8명이 그 표지판 설치를 허락해 줬다는 것이죠. 단지 2주 전에 작은 스티커 하나를 붙였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게 열린 것입니다. 신기하지요? 처음에 그 큰 표지판을 요구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거절했는데 작은 스티커 하나를 먼저 붙이고 두 번째 그 표지판을 요구했을 때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 표지판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일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작은 행동이 특정한 일관된 행동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행동, 자신이 한 결정에 일치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려는 강한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모순이 되면 내가 한 말과 행동에 내가 하는 게 모순이 막 되면 평범한 사람은 누구나 뭘 느낍니까? 양심의 가책, 자괴감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마련이지요. 따라서 사람은 한번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계속 정당화시키는 방향으로 이후의 생각과 행동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스티커를 붙이는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나는 사회의 작은 공익에 도움을 주는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라는 특정한 행동 정체성이 생겨나고 결국 큰 표지판까지 기꺼이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관성의 법칙, 그러니까 나의 작은 행동이 어떤 나의 일관된 행동 정체성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일관성의 법칙은 우리 삶의 유익한 방향보다는 좀 해악을 끼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가 일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작은 행동이
결국 우리 삶에 크고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행동을 했는데 그 작은 행동이 우리의 큰 것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일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런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하지요?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 소탐대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작은 즐거움, 작은 이익을 탐내다가 오히려 큰 것 있지 않습니까? 삶의 행복과 건강을 사람들은 잃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야식, 그리고 여러분 습관적인 가흠, 한번 술을 마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마시고 죽자라는 마음으로 술을 많이 마시죠. 그리고 술 마시면 우리 안주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흡연, 너무 과도한 흡연,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만 반드시 우리 몸을 어떻게 하지요? 서서히 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짜증, 우리의 불쾌함, 우리의 억울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이 생깁니다. 우리의 분. 이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분출하는 우리의 감정적인 이 작은 행동들은 이내 우리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사건 사고를 만들고 경찰이 막 오게 되는, 그리고 누구를 해하게 되는, 그리고 내가 해를 입는 그런 화를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쉽게 우울함에 빠집니다. 어떤 작은 일에도 우울해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문자를 이렇게 카톡에 뭘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을 때도 저는 우울해집니다. 이게 너무 웃기죠. 제가 그렇게 생겨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울함이 반복이 되면 그 우울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의 삶의 전반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우울함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 삶 전반에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구매나 좀 더 세련되고 있어 보이는 것을 구입하는 가속이 있지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사도 좀 더 이쁘고 좀 더 괜찮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큰 돈을 움켜쥐려는 투자, 그런 투자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대부분 헤어날 수 없는 부채, 갚기가 너무 힘든 그런 빚을 우리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어떤 욕심이 큰 것을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은 뭐에 빠져 있죠? 유튜브, 게임, 인스타입니다.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관계성을 축소시키고 그들의 정신건강을 망치죠. 그리고 또 다르게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죠? 도박,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마약 중독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몸을 망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의 가정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제가 마약 중독 센터를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보면 가족들이 다 불행합니다.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중독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이 다 불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르게 가정을 파괴하는 게 있죠. 어떤 행동입니까? 외도입니다. 한 번의 성적 쾌락의 향유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처럼 당장 눈앞의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큰 것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 우린 그것을 주로 어떤 단어로 표현합니까? 유혹이라고 말하지요. 삶의 작은 유혹들은 겉모습을 보면 참 매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들은 언제나 치명적인 대가를 딱 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 같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 같지만 그런 작은 유혹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탐대시를 이루어내는 작은 유혹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 대가가 더 치명적이고 정말 위험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탐대실은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작은 유혹을 언제나 호시탐탐 기다리고 노리는 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작은 유혹을 통해서 반드시 파괴적인 결과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은 그 작은 유혹을 갈고리처럼 이렇게 탁 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탄적인 결과를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이거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사도 베드로는 사탄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뭐 같다는 거죠? 우는 사자.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파서. 맞습니다. 배고파서 표하죠. 그래서 온 들판을 헤맵니다. 사탄이 사냥감을 찾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배고픈 사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우리가 작은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반드시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그 강력한 이빨로 한번 딱 물면 절대로 사냥감을 놓치지 않는 배고픈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작은 유혹에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을 탁 채가지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사탄적인 악마적인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사탄은 그 유혹을 탁 물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외출한 사이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훔칠 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보석도 없고 가져갈 만한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도둑이 열이 받는 거죠. 내가 이 더운 날 수고롭게 이 몰래 집에 들어왔는데 훔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열이 받아서 해코지를 하려고 우리 침실에다가 그 침대 위에다가 올라가서 똥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설사똥을 넣은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록 그 똥이 작은 똥덩어리지만 그 똥 냄새는 우리 온 집안을 어떻게 합니까? 온 집안을 망치는 거예요. 그 똥 냄새가. 그리고 얼마나 찝찝합니까? 냄새가 우리 코에 우리 온몸에 묻어서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것이지만 치명적인 역겨운 냄새를 그 똥은 풍기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작은 유혹을 통해서 우리 존재와 우리 삶에 그 악마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우리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유혹에 넘어가면 사탄은 그것을 딱 가지고 우리 삶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를 입히려는 배고픈 사자 같은 사탄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언제나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언제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도록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이 노리는 우리들의 작은 유혹들은 주로 뭘까요? 주로 사탄은 뭘 노려보고 있을까요? 우리의 본문 1절에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오늘 예수님이 사탄한테 뭘 받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뭘 받죠?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내가 시험에 빠졌다 이런 말은 언제 합니까? 누군가한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대면하기가 싫고
그리고 그 사람이나 교회의 어떤 사건 때문에 이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고민을 할 때 우리는 우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저 시험에 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그러한 상처나 심리적인 갈등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딱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입니다. 단련이죠, 단련.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어떤 것일까요? 언제나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주로 우리 삶에 닥치는 시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고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련과 그 깝깝한 어두운 터널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의 자신의 실상,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 자신의 실상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 병듦이나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진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되지요.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시험인데 그것은 언제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탐심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가지고 싶거나 누리거나 내가 반드시 느끼고 싶은 그 탐심, 그 탐심을 일으키는 모든 거짓된 작은 유혹,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사탄이 만들어내는 시험입니다. 때문에 사탄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뭘 받았다는 거죠?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탄은 예수 믿는 우리들뿐 아니라 누구까지 유혹합니까? 예수님까지 유혹하려고 하죠.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를 유혹합니까? 예수님까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험에 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유혹을 받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지요. 왜 섞이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고 사탄은 거짓 그 자체지요. 그러므로 절대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오늘 이 사탄의 유혹에 자신을 내어줬을까요? 왜 넘어가지도 않으실 텐데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스스로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사탄의 시험이 예수님의 시험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다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오늘 사탄에게서 우리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탄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고 계시죠.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우리가 사탄에게서 매일 받는 유혹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당하는 사탄의 악마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첫 번째 유혹은 뭐냐면 떡에 대한
시험입니다. 떡에 대한 시험.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사탄이 처음으로 시험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유혹한 게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든. 집사님 이게 왜 유혹입니까? 네? 이게 왜 유혹이죠? 자기의 능력을 겉으로 보이게 하려고.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왜 이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냐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한 것은 이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다면 너에게 지금 닥친 이 굶주림의 문제, 너 지금 배고픈데 그 문제를 해결해 봐라.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돈 문제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병든 거 그거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한번 증명해 봐라. 그렇게 하는 유혹입니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필요를 채움으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 그렇게 사탄이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다.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한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너희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해도 무책임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이고 세상 속에서 실패한 사람이다. 노숙자, 집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일하지 않는 그 놀고 있는 가장들을 보면 누구나 당연히 그 사람이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한심한 존재라고 여길 것이다. 때문에 삶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보장 없이는 너는 존재 가치가 없다. 너의 행복도 없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돈이 너에게 있어야만 너는 가치로운 사람이고 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이런 속임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유혹이지요.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실력으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먹고 살기 위해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돈, 그리고 현실성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뭐 합니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속아서 능력 있는 사람, 돈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절대로 그런 방식, 능력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존재,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사탄은 작은 유혹이 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악마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그 유혹에 빠지면 언제나 우리 존재와 우리 인생은 여지없이 사탄의 그 악마적이고 파괴적인 힘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사람이 되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 맞는 말인데 왜 그것이 사탄의 거짓말일까요? 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것을 유혹거리가 되게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가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재하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떡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존재 가치와 행복이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와 행복은 돈에 절대로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책임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으로 이 땅을 살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고, 뭐를 위해 만들었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살게 하려고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 삶의 행복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많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장 가치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너의 실력으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실패하고 절망하고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은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 줄 아세요? 강야에서 떠돌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강야에 떠돌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못합니까? 농사를 못 짓죠. 그러면 스스로 힘으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죠? 만나는. 네, 맞습니다. 아침마다 40년 동안 단 하루 안식일을 제외하고 모든 요일 동안 하나님 아침마다 먹을 걸 주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만나를 너희한테 준다. 그러니 너희는 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순종함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 생계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정말 가치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떻게 생길까요? 두 가지 방식인데,
첫째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라는 사탄의 유혹을 저항하는 힘이 필요하지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돈 문제,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 우리 속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실제로 해결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에 대한 상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상경험을 경험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요? 끝까지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버티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길에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어는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책을 막 쓰고 되게 똑똑한 이렇게 학교에서 강사로 학생들도 가르치는 그런 똑똑하신 분인데 머리를 부딪히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어눌해져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뭔가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이제 병원에 석 달밖에 못 있잖아요. 어떤 병원이든. 이제 병원을 나가게 되는데 병이 고쳐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한편으로 어쩔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그거 믿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버틸 때 우리는 상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너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사탄의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아무 두려움 가지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그 참말, 그 하나님의 말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 장현 집사님도 그렇고 시현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그래야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만나 주시면서 너희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 시간 우리 다들 만들면서 살아갑시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실제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함으로 가치 있는 하루,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